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또 여러분 기도는 하나의 수수께끼예요. 저도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기도가 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수수께끼 속에 살아가는데, 기도가 풀려야 돼.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되면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고, 기도는 만능이에요. 만능. 그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여간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자꾸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아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기도만 되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만 되면 충만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멍하고 그냥 먼 산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금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하고 나하고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다로 다른 게 없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정도 우리가 더 있고 종이 한 장 정도 없는 게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함께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지만 우리 중에서 혹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교할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믿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별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가룟 유다가 되는가 한 5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면 가룟 유다가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7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는 누구였냐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다시 말하면 12 제자, 사도,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어요. 지금 사도는 없습니다. 사도란 보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께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다 보냄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직접 보냄 받은 거라기보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주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12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참 존귀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더니, 그 함부로 행동을 했더니
가룟 유다가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지명하셨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참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 경쟁사회 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돼요.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막 앞서지 못하고 뒤처지면 이렇게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경쟁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딱 부르셨어요. 너는 내 거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소수란 뜻이에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이거 알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 이거 항상 있을 거예요. 막 믿는 사람이 나중에 떼거지가 밀려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5천만 명 중에서 막 3천만 명 예수 믿고, 여러분, 이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된다,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기독교 국교가 되면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요, 다 믿는다고 교회는 나와요. 근데 진짜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그냥 교회 가서 교회 안 다니면 안 되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아주 적어요. 반에서 반 5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난 왜 이러지? 숨기고 싶어요. 여러분, 소수라는 것은 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난 참 귀하다. 난 참 귀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참 귀하다. 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요 의식. 나는 귀하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귀한 사람은 귀한 일만 해요. 귀하지 않은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천덕꾸러기야, 그럼 난 대충 살아도 돼, 난 개처럼 살아도 돼.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존귀해요. 근데 존귀함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존귀한 줄 모르면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자기가 존귀한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팔아서 한 30이라도 좀 벌어야지. 존귀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존귀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난 참 존귀하다. 부모가 자녀 기를 때요, 절대로 아이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넌 참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앞으로 굉장히 귀하게 될 거다. 자꾸 그렇게 해요. 요셉이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했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옷을 채색으로 입혔어요. 아주 특별한 옷을, 비싼 옷을 입혔어요. 형들이 그를 나중에 시기했어요. 물론 편애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존귀하게 대함을 받았어요. 존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브라의 아내가 이렇게 와서 동침하자 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었어요. 난 존귀한 사람이야. 꿈꾸잖아요. 꿈꾸는데 추수를 하는데 형 단들이 자기 앞에 다 절을 해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보고 절을 해요. 그때 알아요. 난 존귀하다. 그랬더니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존귀한 줄 알아야 돼요. 난 참 귀하다. 나는 호락호락 살아서는 안 된다. 난 참 귀한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가론 유다는 이게 없었어요. 존귀한 사람인데 존귀한 줄 몰랐어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에게 맡긴 이 일, 이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개 같은 짓을 한 거죠.
가룟 유다 한 것은요, 개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우리가 존귀한지를 모르면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하세요. 이거 존귀한 사람이 할 일인가 생각하세요.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는 존귀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때 했던 얘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런 바보 같은, 아니 저 향유 저 정도면 300데나리온짜리인데 이거 5천만 원도 더 되는 건데 5천만 원 한꺼번에 저게 낭비하더니 당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지금 돈이 부족하고 돈이 한참 없는데 그 돈 헌금하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힘을 다해. 자, 신앙생활은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진 힘을 전부를 동원시켜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힘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힘을 다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힘을 다한다는 것은 불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힘 전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주님 더 드리고 싶은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드렸을 거라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그래요? 아까워 죽겠구먼. 아까워 죽겠네. 저 돈이면 아까워 죽겠네. 그는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해요. 여러분, 차가우면 어떤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봤어요? 차가운 게 뭐예요? 차가운데 차갑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차갑다는 게 뭐예요? 차갑다는 것은요, 실체가 없는 거래요. 차갑다는 거 실체가 없어요. 차갑다는 것은 뭐냐면 열이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래요. 열, 불이 없는 상태, 그게 차가움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기는데 불이 없으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냉랭해져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거운 거예요.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제 사랑에 빠졌구나. 막 그때부터 옷을 좋은 옷 입게 되고, 막 화장을 하게 되고, 막 그 다음에 목욕을 하게 되고, 좋은 옷을 사달라고 하고.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뜨거움이에요. 그게 없는 상태가 차가움이에요. 차가움은 사랑이 없는 상태예요. 마리아는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가룟 유다는 뜨거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좀 있어요. 뜨겁게 주님 섬겨야지. 내가 이 정도는 안 돼. 더 힘을 다해서 섬겨봐야지.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냉랭해졌지? 나 왜 이렇게 차갑지?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차갑게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 힘을 다하여가 없으면 식어진 거예요. 식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 주님을 팔아먹든 말든 뭐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으면요, 주님은 나에게 전혀 귀한 분이 아니에요. 뜨거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면요, 뜨거운 사람 보여요. 여러분, 뜨거운 사람 보여요.
다 알아요. 뜨겁다는 걸 금방 알아요. 쟤 참 뜨겁다. 쟤 참 뜨겁다. 쟤는 이제 식었네 요새. 뜨겁다. 이 금방 알아요. 뜨겁다, 차갑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우리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에 씨가 하나 뿌려졌다는 거예요. 씨가, 무슨 씨가 뿌려졌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씨가 뿌려졌어요. 사람은요, 마음은 밭이에요, 밭. 요즘 이제 한참 이제 사람들이 로타리 치고 이제 농사질 준비를 모든 밭에 가면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우리 교회 기도원에도 이제 로타리를 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은 거기다 거름 잔뜩 뿌리고 그냥 한 40개 정도 됐나? 다 갖다 놨어요. 다 뿌리고 다 뒤에 엎어야 돼요. 문제는 거기에 뭐가 떨어지냐는 거예요. 뭐가 떨어지냐. 거기에 누군가 돼지 감자를 집어놨는데 이 돼지 감자는요 얼마나 잘 번지는지 몰라요. 이거 없애려고 막 거기다가 뭐 검은 비닐으로 덮어보기도 하고 뭐 그 흙을 덮기도 하고 별짓도 했는데 안 없어져요. 하여간 돼지 감자는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온 밭이 다 돼지 감자예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생명력이 강한지요. 그냥 돼지 감자를 함부로 심는 게 아니래요. 물론 이제 돼지 감자가 당뇨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요새는 돼지 감자도 막 한 요만큼에는 5,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데 돼지 감자는 돌볼 것도 없어요. 내버려두면 그냥 퍼져나가요. 잡으려고 애를 써도요 잡을 수가 없어요. 씨 이런 거 하나, 조그만 감자씨 하나만 떨어지면요 그냥 금방 몇 년 동안 내버려두면요 다 퍼져버려요. 이게 생각의 힘이에요. 어떤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면 온 마음이 다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악한 생각. 마귀가 툭툭 던져요. 악한 생각을 툭툭 던져요. 그럼 그걸 빨리빨리 제거해내거든요. 이런 생각 나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 떠날지어다 막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냥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럼 그 생각이 마음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요.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행동하는 뿌리예요. 행동하게 만드는 뿌리가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계속하면 반드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씨기 때문에 생각은 씨예요, 씨.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각, 악한 생각의 씨가 뿌려지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돼요. 어떤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이걸 버려야 돼요. 캐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좋은 씨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쁜 씨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다 좋은 씨를 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원에 잡초가 너무 많다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저한테 그 질경이 씨를 주더라고요. 질경이 씨를 막 뭉쳤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질경이 씨래요. 이 질경이 씨를 봄 되기 전에 이미 겨울에 뿌려 놓으래요. 그러면 거기 질경이 먼저 나오면 절대로 잡초가 거긴 못 올라온대요. 질경이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질경이는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거라서 때때로 부드러울 때 캐서 먹기도 하고 그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뿌려 놓으래요. 나쁜 씨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씨를 자꾸 심어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은혜의 씨를 뿌리고 책임질하고 묵상하고 좋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한 거예요. 짧은 구절 한 절이라도 자꾸 반복하고 또 묵상하고 잠자기 전에 생각해보고 그럼요 악한 것들이 씨를 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마귀는요 누구라도 가룟 유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누구라도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거든요. 돈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자꾸 좋은 말씀의 씨를 심어야 돼요. 좋은 말씀의 씨. 그러면 그 말씀이 악한 생각을 몰아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가룟 유다가 돼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 팔 거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우리 중에 한 사람 예수는 팔아요? 아, 그 누굽니까? 접니까? 저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베드로가 접니까? 안드레가 접니까? 요한이 접니까? 다 물어봐요. 내가 예수님 팔 겁니까? 가룟 유다도요 물어봐요. 주님 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말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누굽니까? 그래 내가 떡 한 조각 집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받아요. 사람들 얼마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설마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요.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주님이 뭐 일도 시켰나 보지? 아, 일하러 갔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네가 나를 넘길 것이다.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세요. 지금은 우리 은혜 때예요. 은혜 때.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뭐든지 회개하면 싹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라도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돼요. 진실을 고백하면 돼요. 그럼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에 그 회개할 기회를 그는 발로 차버렸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 팔 거다. 떡 한 조각 주는 네가 나를 팔 거다 하고 가룟 유다를 줬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야 회개해라. 근데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가서 하려는 일을 속히 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때가 밤이었어요. 어두웠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깨달음의 은혜를 그에게 안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왕하고 똑같아요. 바로왕처럼 강팍하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돌이키게 만들어요. 아프게 만들어요. 아파야 돼요. 회개는요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아파야 회개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애통은 내 속에 없어야 되는 게 있을 때 그게 애통한 거예요. 가난함은 뭐예요?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게 가난한 거예요.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애통은 이거예요. 없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회개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맺혀야 돼요. 과부가 한을 품고 나오죠. 제발 한을 품고 나와요. 여러분 그 한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죄에 대해서 아픈 게 없으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아는데도 아픔이 없으면 회개가 안 나와요. 합리화시키지. 다 그런데 뭘.
다 그런데 뭘. 근데 한이 돼야 돼. 한이 돼야 돼. 여러분, 이 성도는요, 한이 하나 있어야 돼. 한이. 여러분, 한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한이 하나씩 생겨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한이 있어요. 한이요. 그 한이 있어서 그 생각만 하면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예전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요. 3년 동안 귀머거리, 3년 동안 눈봉사, 3년 동안은 뭐 이렇게 벙어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10년 동안 별별 소리를 들어도 참고 지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는요, 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래가 다른 게 뭐냐면 한이 있는 노래예요. 한이 있는 노래. 그래서 마음을 울리는 노래들이에요. 성도들은 이 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이 있으세요? 저는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난 다음에 한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항상 부모님 생각하면 속에서 울음이 있어요. 통곡하고 싶어요. 통곡이 나와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통곡이 나와요. 제가 한이 뭔가를 배웠어요. 이게 한이구나.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한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난 왜 이러지? 다 왜 이러지? 그게 회개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이 돼야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없으면 회개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돼 있어요. 너 잘못했지? 그러면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 앞에서 뭐 잘못했는데 너 똑바로 얘기해. 그럴 때 막 울면서 잘못했어, 어머니 잘못했어,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살아요. 이 가룟 유다는 이게 없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성숙하기를 힘써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는 거.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자라나야 돼요. 저는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럼 반드시 넘어가요. 반드시 가룟 유다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라나야 돼. 계속.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많이 배웠어. 나 많이 알아. 이 정도면 충분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넘어가요.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깨달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더 잘하고 싶습니다. 더 자라나고 싶습니다. 더 깨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지 못하면, 거기서 멈추면, 그럼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오늘 노초자 권사님 이사 신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딸이 있어요. 딸이 권계숙 집사라고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었는데, 이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천성교회를 다니는데, 그 천성교회가 원래 용문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용문동에 있는데 그 옆에가 신천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니 막 그렇게 막 와서 괴롭힌대요.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많이 뺏어갔대요. 그래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피켓 들고 신천지 교회 앞에서 데모를 때 1인 시위를 했대요. 내 딸 돌려다오, 내 아들 돌려다오. 그걸 몇 날 며칠 가면서 막 거기서 이렇게 시위를 했대요. 그랬더니 신천지 사람들이 또 천성교회 앞에서 또 막 이 가짜들이라 우리 진짜 우리한테 오라고 또 서로 막 그렇게 싸웠대는 거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시위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더래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 됐더래요. 신천지 교인 됐더래요. 신천지 이단이야, 잘못했어 막 그래놓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지식이 부족했어요. 나 다 알아. 여러분, 지금 제가 알기에 우리 중에 신천지 교육 한 몇 주만 받으면 넘어갈 사람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면 오라보여요. 그게 오라보여요. 딱딱 맞춰서 찾아보라고.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밌대잖아요. 그렇게 재밌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진짜 또 이러다가 쑥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유월해라. 교회 버리고 우리로 와라.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가요. 진짜 같아요. 왜요? 잘하지를 못했어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책방에 가서 한참 책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또 대화가 됐어요.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하고 3시간 동안 서점에서 싸웠어요. 서점에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이론을 가지고 무장했는데 뭐 말이 통하겠어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단 만나면 내가 뭘 좀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몰라요.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민감해져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권을 주셨다는 게 뭔가도 알아줘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흐름을 이렇게 알려주신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더 자라나야 돼요. 지식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인내도 자라고, 충성도 자라고, 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지 못하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12명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대졸이에요. 대졸. 나머지는 다 국졸이에요. 국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곱, 오한 다 국졸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아니, 국졸도 못했어요. 문맹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대졸이에요. 예수님 딱 설교하면 제일 먼저 알아듣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어울리질 않아요. 왜? 난 너무 똑똑한데. 너무 무식해, 이 사람들. 너무 무식해.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글자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야, 이런 것들 진짜, 야,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 이런 것들하고 놀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그건 대졸이에요. 대졸.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계산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재정을 맡긴 거예요. 회계를 맡긴 거예요. 계산이 너무 빠르니까. 그런데 자라나질 못해요. 제자들은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래서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후서도 쓰고 성경도 써냈는데, 가룟 유다는 난 똑똑해, 나처럼 똑똑한 사람 어디, 제자들 주님 답답하겠다 이런 바보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해던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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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자라나야 돼. 그래야 가룟 유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요, 웬만하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가룟 유다 돼. 웬만하면 주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팔아먹고 이거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요. 하여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놓고 다른 제자들처럼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